살아계심의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까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십자가에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가볍고 쉼으로 또 편안함과 안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함으로 아버지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사망 우상 숭배하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하나님 김일성 우상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위에 지혜와 총과 명철을 함께 해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자녀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전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02장 전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 거기 악한 짐승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최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건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최우수 인재로 양성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최우수 인재로 양성합시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교육 로드맵 세계 최우수 인재 양성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거창한 만큼 제목이 거창한 만큼 거창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양성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낳다 보니까 젖을 먹이고 먹여야 되니까 돈을 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커서 또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가니까 또 유치원 경비를 대야 되고 또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는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입시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양육하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성급한 목전의 성과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급하다 이거죠. 그리고 목전의 성과, 그냥 단기간에 주입식 교육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과거에 일제시대 이후 6.25 전쟁이 나고 온 땅이 폐허가 됐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교육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것을 지식을 익혀야 되고 또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육이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제도만 뭐 옛날에 뭐 예비고사 뭐 또 본고사 뭐 그런 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뭐 수능 뭐 또 정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만 바뀌었을 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왜? 여전히 뭐요? 사지선다형, 찍기, 사지선다형. 직접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이게 사지선다형 찍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원리적인 추구도 하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이거죠. 언제 방향 감각을 잃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를 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되면은 야 어디를 가야 되지? 의대를 내야 되냐? 아니면 저 농대를 내야 되냐? 서울대를 내야 되냐? 지방을 내야 되냐? 근데 마음의 결정은 없어요. 수능 결과가 나와야지. 수능 결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자신감 있게 또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왜냐?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적성이 뭐고, 내가 농업을 할 것인지 공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전자를 할 것인지 컴퓨터를 할 것인지 뭐 언어를 할 것인지 뭐 인문사회를 할지 뭐 그런 결정도 없이 그냥 성적대로, 성적순으로 1등은 의대 가야 돼, 2등은 뭐 판사 되는 데 가야 돼, 3등은 뭐 수의대를 가야 돼. 이게 좀 뭐가 좀 많이 잘못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대 간 사람이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또 그만뒀다가 또 재입학하려니까 안 받아줘요. 대통령한테 탄원해도 안 받아줘요. 왜? 정신병자는 의대에서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데 실력 좋다고 의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판사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수의사입니다. 실제 저는 이게 다 경험을 해봤어요.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봤어요. 뭐 의대도 있어봤고 수의대도 있어봤고 병원에도 있어봤고, 그래서 다 현지 체험을 다 했다고. 법학전문대학은 아주 제가 개원을 아주 모든 일을 다 했고, 또 교육과정 뭐 다 해봤는데, 자기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적이 좋다고 가고, 자기는 전혀 하기 싫은데 성적이 좋지 않다고 농대를 가야 되고, 이게 좀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좀 키워가지고 우리 자녀가 막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 되라 해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했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나오신 분들은 생각해봐요. 지금 자기 전공 그대로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자기 전공 활용하는 분은 없잖아요, 거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교육과정을 오래 했거든요, 담당을. 교육개혁, 교육과정 뭐 이런 걸. 그런데 대학에 뭐가 문제냐? 교육 철학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대 연고대부터 교육 철학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육과정. 저기 아마 책자에 있어요, 교육과정. 교육 철학이 없어요.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가지고 어떤 길로 가게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담당하면서 도대체 이거 왜 가르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좀 잘하는 데는 있어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대학, 저 요리사 자격증 따고, 뭐 간호사 자격증 따고, 이런 데는 정확해,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일반 대학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요리사 자격증, 뭐 간호사 자격증, 뭐 여러 가지로. 그 자격증, 직접 자격증 따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러한 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방황하고, 부모도 방황하고 자녀도 방황하고, 이게 온 가정이 멘붕이 오는 거죠. 언제? 고3 때. 이미 실패한 교육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질문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또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교육 철학입니다.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학생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뭐 전자공학을 배울 것인지, 뭐 의술을 배울 것인지, 뭐 전기를 배울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우리 진로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교육의 결과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양성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언제부터? 애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된다고. 예, 이미 많이 늦었어.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왜냐?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실수투성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도 실수투성이, 부모도 실수투성이. 이게 뭐가 좀 알았으면은 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은 이제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만 해도 이제 50점입니다. 고민만 해도. 근데 그 고민조차도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건 뭐 더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딱 들여다보면 전혀 계획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자녀를 어떻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면은 저는 점수를 별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러한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진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지, 우리 기독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답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맨날 들은 소리니까 또 이제 레파토리가 똑같아지나?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을 하는 방식은요, 정말 삶의 원리를,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터득하고 체득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세상의 원리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세상의 원리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체득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해야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내 아이가 좀 잘났다, 좀 똑똑하다 생각해 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또 다르다니까. 부모님의 입장은 주관적이고 선생님 입장은 객관적이에요. 왜? 여러 아이들을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말썽을 이렇게 피지? 왜 이렇게 저는 정신이 산란하지? 저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지? 쟤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 쟤는 왜 발표를 못하지? 다 안다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다른 소양과 적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광고 난면 밑에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의 축구 철학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에서만, 독일 말고 영국에서만 EPL 그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 90골을 넣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20골을 포함해 총 128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계기는 손흥민 아버지의 축구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 기본기에 충실했다. 손흥민 아버지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다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된 계기인데,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 공을 못 다루고는 어떻게 축구를 하겠느냐? 공을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구를 하겠느냐? 그걸 극복하는 것은 기본기밖에 없다. 유소년 때부터 리프팅을 마스터하기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리프팅이 뭐 제기차기 하듯이 공을 갖고 노는 거예요. 뭐 앞으로 뒤로 뭐 앞으로 차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그 손흥민 아버지가 공을 딱 던져주면 정확하게 또 받고 던지고 받고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손흥민이 절대로 대회에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는데 어떻게 대회를 하냐? 기본이 없으면. 그래서 시합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공격수의 핵심은 자신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결하게 보내느냐, 이 모든 것이 이것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이가 이 체력에 맞춰서 그 훈련을 했는데 손흥민의 체력보다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넘기를 1000번 하면 손흥민 아버지는 1200번을 하는 거예요. 뭐 근육 강화 훈련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잘하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둘이 사진 찍은 장면을 보면 근육이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손흥민보다. 아주 그냥 막 이 갑바가 왕자가 탁 드러나가지고 아주 단단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손흥민은 훈련할 때 더 열심히 아버지가 함으로써 손흥민이 불편하지 않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로 손흥민은 2021-2022 EPL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20골 득점왕 들으셨죠? 영국에서 1등했다. 1등. 영국에서 1등이면 전 세계 1등입니다. 다른 데 뭐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하지만은 프랑스도 있고 영국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영국. 그런데 영국에서 1등을 했다. 20골을 넣고 뭐 도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득점왕 골든 부츠상 또 프리킥 없이 득점왕이 되는 이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기에 충실해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보고 축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을 알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모든 창조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그 이 세상의 모든 뭐 분자, 원자, 뭐 이 세상의 모든 원리, 뭐 이 의학, 법학 뭐 다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창조하시고 만지시고 운영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최고 최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게 기본기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뭐, 교회 나오면서, 우리 아들 또 이제 학원 보내야지. 영어 학원. 돈 없어서 어떡하나. 돈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예. 이게, 이 기본이 안 돼. 손흥민이 그러잖아요. 왜 시합장에 보내냐? 기본도 안 됐는데. 기본을 먼저 된 다음에 학원을 보내든 응용을 하는 거지. 기본도 안 됐는데 막 보내면은 아이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며 또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주 최고의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은 뭐예요? 대학은 뭘 갖추나요? 크게 두 가지로 교양과 전공이 있습니다. 대학 교육 과정에 크게 교양과 전공이 있는데, 우주 최고의 교양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여러분 전 대학의 전공 과목, 교양 과목을 아주 잘합니다. 교양 보면 사랑과 결혼의 경제학 이렇게 정말 성경에 비교해 가지고는 아주 수준이 이런 걸 교양이라고 하나. 뭐 교육 철학 뭐 하지만은 이게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러한 그 깊은 교양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인도해 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주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30년 있으면서 깨달은 거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다. 대학 믿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대학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수능 봐가지고 또 이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과를 왜 배우고 있지? 전자공학 머리 아파. 막 뭐 미분 적분 막 그 공식 막 어마어마해. 이거 고등학교 때 지쳐가지고 내가 도무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야 돼. 막 수학도 막 보통 응용 수학.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만뒀다가는 또 부모님이 너 그렇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왜 그만두려고 하냐? 내 적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눈물을 흘릴까봐 그만둔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로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진로 예수님이시라고요. 또 목사님이 자기 설교하려고 한다고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모든 법칙과 원리를 다 말씀하신 게 진리고, 또 길은 뭐예요? 우리의 갈 길이란 말이죠. 우리의 갈 길은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죽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 뭐하냐 이거. 후회하면 지금 깨달아야지.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공은 뭘까요? 전공은 우리의 전공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전자공학, 신소재공학, 약학, 수의학, 생명공학, 뭐 인문사회, 언어문화, 뭐 상담 심리, 뭡니까? 우리의 전공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예.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세상 우주 사라져도 사는 법. 하늘나라 가는 길. 이 생명의 길을 성경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천자공학 배우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다 해봐. 자, 교육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 그 나라 가서 좀 배우면 돼요. 한 1년만 배워도요. 대학교 4학년 나온 것보다 더 잘합니다. 예. 굳이 언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솔직히 영어 수십 년 배워가지고 인사합니까? 영어로? 예.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예. 그냥 영어 굳이 배우려고 하지 마라. 아니 호주나 미국 가가지고 1년만 있다 와봐라. 영어 잘하지. 인사도 잘하고 물건도 잘 사고 대화 다 됩니다. 굳이 우리가 그 죽자 살자 배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그게 1950년대는 이게 영어 영문학과 뭐 최고였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전공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학자는 누구입니까? 예, 최고의 교수는 누구예요? 최고의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는 성경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연구원은 누굽니까? 연구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저는 이 새벽 기도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게 씁니다. 왜? 하나님, 저 소송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막 지혜 주셔요. 막 쏟아 부어 주셔요. 막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교육관에 가면 아주 박스로 이만큼 있어요. 박스로 이만큼.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버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할 때 은혜 주신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싸놨는데 이제 빨리 치워야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판사보다 낫더라. 의사보다 낫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비법과 또 우리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업가는 누굽니까? 돈을 떼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잘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멘. 예,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해서 야, 너 저기 가서 저 고운동 가서 사업 좀 해봐라. 전 잘 모르는데 그냥 해 열어봐. 그래서 모르면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교양과 최고의 전공과 길잡이와 우리 교수와 연구소와 또 사업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학원 보내지 마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알아야 돼요. 돈 벌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다음에 돈 벌어야 돼요. 예. 또 안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양육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행하는 것, 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또 우리의 자녀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계 최우수 인재가 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무한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아이디어가 있고 무한한 상상력이 있고 무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캐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비법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이 찾아내기만 하면 세계 최우수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기술자가 되라. 너 판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아, 넌 상담가가 되라. 말씀해 주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막 고3 때 어디로 얘를 막 어디로 보내야 되나, 막 실력은 어딘가, 뭐 이 성적은 뭔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실패한 교육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지혜를 얻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령 안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하고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특허맨, 아이디어맨, 과학자,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꿈을 꾸잖아요, 아이들은. 그럼 그런 것들을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미래를 보고 그것을 직접 참여하고 성취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평생 하면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하며 또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주셔요. 예. 어떻게 주냐? 자, 야, 이거 읽어봐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더라. 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아니,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떡하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벌써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한다면, 불가능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한다면, 예, 이거는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아이디어가 제가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자녀를 보고, 야, 너는 여기 저쪽에 고려인성 태권도 학원을 가고, 또 너는 또 수학은 저쪽 백년대계를 가고, 또 영어는 또 어디 가서 하고, 이렇게 해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이제 그걸 떨구지 못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자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들어볼 테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자가 있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또 이 기능은 어떻고 이걸 다 연구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운전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잘해도 자동차를 못 만들 수 있고, 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컴퓨터를 만든 사람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또 개미로 봤을 때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는 뭐예요? 개미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도 보니까 교육과정, 교육개혁, 또 이 교과목 개발,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분야는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교육개발, 이건 뭐야? 산업, 또 세상, 학문, 환경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사지선다형으로 찍기를 배우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거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고 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세상을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다 한껏 뒤따라가는 거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 이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갔던 길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갔던 길을 가게 하고, 그 풀숲을 어려운 길을 가면서 개척하면서 그러한 그 희열을 느끼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을 누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세계적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양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을 날마다 구하고 그 상상력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네가 그럼 생각해봐라. 네가 좀 꿈을 좀 꿔보면 안 되겠니? 너는 좀 뭘 하고 싶니? 그래, 그럼 네가 더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99%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얼른 영어, 수학, 국어 가르쳐가지고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구글 들어가면 다 나오더라고요. 지식, 역사 필요 없어요. 저 에티오피아 어떻게 사냐? 에티오피아 탁 치면, 엔터 치면 막 에티오피아에서 다 나와.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 고대 근동의 어디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 치면 다 나와.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로봇 청소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이 사줘가지고. 그때 제가 충전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여기 선만 걸리지 않게 하고 로봇 청소기를 자주 돌려요. 그러니까 돌리고 나면 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뭐냐? 로봇 청소기 잘 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걸렸으면 가서 이제 빼내가지고 돌리기만 하고 되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가서 먼지 털고 다시 충전시키고, 충전된 다음에 저 카페도 돌리고 교육관도 돌리고, 그냥 돌리면 돼요. 청소는
로봇이에요. 제가 안 한다고.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래도 항상 청소는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로봇 청소기 돌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북한도 천리마 운동했잖아요.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호미 들고 나가서 새벽별 보기. 한국은 자율시장 경제 원리요. 그러니까 뭐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 저 산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먼저 폭탄으로 폭발을 해버려. 그 포크라인 갖다가 빵빵빵빵 해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 금방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산을 꽃갱이로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달이면 될 걸 가지고 이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삽자루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이 삽자루 들고 꽃갱이 들고 새벽별 보기 운동하러 다니는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그 세상을 이용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는요 100%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사, 교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100%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이슬람권 자녀들은 다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자녀는 다 기독교 자녀예요. 그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맹모 삼촌 있잖아요. 맹모 삼촌. 상갓집에 갔더니, 딸랑. 그랬더니 장사하는 데 갔더니, 떨이. 예. 그렇게 서당을 보냈더니, 하늘천 따지고 공부하더라.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환경 가운데 그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식물 치는 거 보면 환경이 좋으면 잘 자라요. 똑같은 고추인데 이건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아무리 물 줘도 요만해. 지금도 요만해. 그래가지고 비들비들한데 근데 고추가 또 하나 달려가지고 그 고추에 영양반 주느라고 아주 이파리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 이파리가. 근데 어떤 고추는 벌써 이거 무슨 가지가 한 30가지는 이렇게 벌어졌어 벌써. 토양이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교육적인 환경,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담 옆에는 뭐가 있어요? 예, 넘어가면 책이 많잖아요. 책이. 예, 책꽂이에 책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버리라 하고 그냥 온 동네에 교사들 책들 좋은 책은 다 해가지고 수천만 원씩 되는 걸 다 여기다 받아서 다 놨어요. 안 읽어요. 우리 아이들 안 읽어요. 근데 얼마나 잘 찾는지 만화책은 또 그렇게 잘 찾아요. 금방 만화책만 다 앉아서 만화책만 보는 거예요. 야, 아무리 책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럼 누가 이걸 보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보게 해야죠.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말을 안 듣고, 사모님이 해도 말을 안 들어. 누가 해야 돼?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야, 책 보자 하고, 야, 나도 읽을게, 너도 좀 읽자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손흥민 아버지처럼 솔선수범해야지. 자기는 말하면서 너는 게임 봐라 우선 핸드폰 주니까 애들이 뭐냐고. 이게 여기뿐만이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회만 다니면 전교 꼴찌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 전교 꼴찌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전교 1등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천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겠는데 왜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환경,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안수기도 하고 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 딸에게 어렸을 때 날마다 자고 있는데 머리에 막 빡세게 안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신앙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교육적인 환경. 아니 공부할 분위기가 돼야 공부를 하지. 저는 TV도 자주 보긴 하지만은 같이 책을 봐봐요. 같이 책을. 그러면 부모님은 책 보니까 나도 책 봐야 되겠구나. 부모님 게임하니까 나도 게임해야 되겠구나. 부모님 담배 피는데 나도 담배 피워야 되겠구나. 나 키면 나도 술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부모님이 한 대로 하거든요. 부모님의 말하는 행대에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선생님들이 놀래요. 자녀가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왜 전화했어요? 이런다고. 그러니 그래 그냥 전화했어요 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지. 자녀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지 정말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이 제대로 된 교육은요 자연과 함께 자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연 체험. 이런 거를 신앙과 교육과 창의적인 환경을 융합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전에 애들이 놀면서 목사님이 한 대로 막 랄랄랄라 방학기도 하면서 논다고 게임도 방학이야. 이게 이제 거부 반응 없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부작용 없이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또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말 어떤 역경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로 인재를 창의적인 환경으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각 산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조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자녀를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 자녀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신의 적성과 희망과 꿈과 비전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매칭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있고 자녀들의 그 꿈이 있지만 이것을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맨 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계획이 있다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내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법학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두게 한단 말이죠. 야, 너는 판사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판사가 되는데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꼭 판사를 해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자녀의 그 마음이 합하여 이 자녀들이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자녀의 비전이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결혼할 때 불교인하고 결혼해.
저 어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령제대하고 여기 시험 보고 삼성전자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예비군 뭐 연대장인가 되셨는데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중학교 때까지는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 불자예요. 왜 불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불자라 불자입니다. 야, 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집중 8년 기도해서 우리 사모님 만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가 정말 하나님 잘 만나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정말 꿈을 꾸며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고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선교를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또 선교에 또 이게 또 선교 얘기하시는구나. 선생님이 가르칠 때 칠판에 따놓고 딱딱 강조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시험 나. 이거 봐. 이거 뭐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강조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중요하니까. 근데 선교는 꼭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종교현황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돌아오니까 세계에 눈이 뜨지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 열방에 가는 과정이 또 쉽지 않습니다. 또 가서도 어렵습니다. 생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꼭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강인한 그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는 이 굉장히 귀한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비전 스쿨을 받았는데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훈련이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무슨 뭐 쉽습니까? 아니 군대 가서 훈련소 가봐요. 아침부터 막 그냥 줄 서고 소리 지르고 뭐 군가 부르고 그렇게 해야 훈련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아니 훈련 받다가 좀 힘들다고 야 그럼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서 외국도 가보고 이 나라 또 터키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저 우즈베키스탄도 가보고 알제리도 가보고 그냥 저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세계를 돌아보고 오면 아이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거 자녀들이 변화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 됐을 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사람들이 다 걸리냐면 초등학교까지는 자녀들이 말 듣는데 중학교 갈 때는 자녀들이 문 탁 닫고서는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평생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진정한 대화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꼬부라진 것들을 펴면 펴집니다. 근데 꼬부라진 채로 내버려두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교육, 이 선교 교육을 꼭 하십시오. 저는 어제도 강의 들었고 또 목요일에도 강의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에 동참시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각 사람의 다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불사르게 해야 돼요.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맹물이에요. 뭘 해도 이래도 흥저래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정으로 자신을 다 불태울 때 세상이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도 베드로 또 바울은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워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계 최우수의 인재로 양성될 줄 믿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정말 손흥민처럼 손흥민 봐요. 손흥민 축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죠? 아시는 분?
축구장 앞에서 딱 뭐해요? 기도한다고. 기도. 손흥민 항상 축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양성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인 우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 최우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간다고도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자녀들로 세움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로 세움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스라이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며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온 세상을 누비며 정말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했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체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
할렐루야. 우리 곧 예수님 곧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저 예수님 보면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예수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꼭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 공부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상담 또 가능합니다. 또 가정방문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방문이 어려우면 1대1로 아니죠,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여기 카페2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어려우면 옥상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밤에 뭐 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방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겸이 어제 문자 왔는데 아직도 많이 힘들고, 특히 이제 태겸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나가지고 자신이 너무 어려운 걸 보고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겸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전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정수 집사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황정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아이들 드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한 다음에 우리 드러머 박광현이가 가르치는데 이 딱 두 달입니다. 2달 동안 한 달 얼마 남았나? 몇 번 안 남았는데 배우고 이제 드럼을 쳐야 됩니다. 왜냐? 광현이가 SM을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잘 배워가지고 다 같이 여러 사람이 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다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소송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자녀를 키운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진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자녀 교육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양성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 아버지 주일헌금 11조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차원들을 넘치게 앞서서 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대는 거 다 잘되게 앞서서 직장이 잘되게 앞서서 사업장이 잘되게 앞서서 아버지 자녀가 잘되게 앞서서 가정이 잘되게 앞서서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차원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세계 최우수 인재로 양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지혜와 총과 명철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